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56탄이고요. 제목은 주님의 영광이란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네, 지난주까지 본문까지 예수님의 공식적인 어떤 이제 외부 사역은 이제 끝이 났어요. 이제 제자들과 따로 이제 시간을 이제 마지막 며칠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다 다가왔어요. 성경상으로 이제 12장이고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지만 이제 날짜로 보면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서 이제 복음을 정확하게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은 며칠 동안 무엇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거의 대부분 성령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보다도 성령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거든요. 그러면 그걸 많은 사람들은 이제 실패로 보잖아요. 우리 스승님이 이루어내지 못하고 뭔가를 해내지 못하고 돌아가셨구나, 실패하셨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성령이 오셔야 그걸 실패가 아니라 승리임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따로 외부 사역은 이제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앞으로 쭉 해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예수님이 끌려가시잖아요. 그리고 고초당하는 모습을 몇몇 제자들은 다 직접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해야 할 왕의 모습이 아니죠. 완전히 형편없는 모습의 그 모습으로 죽어갈 때 오히려 그들은 믿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믿음이 있던 믿음까지 다 떨어지고 도망가는 상태가 되었죠. 그랬을 때 그 믿음을 잡아줄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계속해서 성령에 관해서 이제 설명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보통 이제 생각해서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안 좋은 일이 오히려 많이 생기지 않나요? 저는 그랬던 것 같은데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건 믿음에서 떠나게 생기게 되더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걸 붙잡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십자가와 성령님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십자가라는 진정한 승리 때문에 모여서 예배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속 믿고 따를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아직까지 그게 어떤 복음인 줄을 몰라요.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습성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본질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의적인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는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또 성령이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이 십자가야말로 진정한 복음의 완성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 복음에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요, 우리가 공부해서 얻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하는 공부 방식, 뭐 수학을 공부하듯이 영어를 공부하듯이 이렇게 막 공부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더라는 거죠. 그건 일종의 그냥 지식에 불과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차이를 잘 모르죠. 내가 이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지 정말 믿음인지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물론 말씀을 이해하고 복음이 들어오려면 공부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필요하긴 해요. 그건 말 그대로 그냥 과정일 뿐이지 그 자체가 믿음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뭐만 있어요? 지식만 있는 거예요. 지식. 예수는 어떤 분일 거라는 지식. 그래서 복음을 지식적으로만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꼭 딴소리를 해요. 예. 꼭 끝에 가서 딴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다시 설명해 주시잖아요. 이 십자가야말로 진정한 승리임을 다시 설명해 주셔요. 근데 성령 못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예수님, 알았고요. 왕은 언제 되실 거예요? 임금은 언제 되실 거예요? 이렇게 또 다른 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저 총리시켜 주실 거예요?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누가 그런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다고요.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뭐 3년을 듣고 5년을 듣고 들어도 끝에 가서 또 딴소리예요. 도대체 복은 언제 받는 거야? 이러면서. 그래서 결국은 믿음까지도 은혜였구나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정성을 쏟아서 설교를 준비해도 소용이 없구나. 이거 못 알아듣고 있었구나. 그래서 오늘도 반드시 은혜로 주시는 성령의 임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방언이라고 했잖아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정해진 사람만 알아듣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셨대요. 예수님이 숨으셨대요.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제부터는 복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외부 사역을 안 하는 겁니다. 복음의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제자들하고만 이야기하면서 그 복음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성령님임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 온전한 비밀로 예수님께서 혼자 이루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복음은요, 예수님이 혼자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 인간들이 도와주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런 인간의 해석으로는 절대 가지 않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현재 본문 속에서 유대인들은 제자들을 포함해서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을 전해도 들을 기가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성령의 임재에 관해서 들을 뿐이지 지금 그 성령이 나중에 오셔야 비로소 복음을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 그걸 우리의 능력으로는 알아먹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란 말씀을 하셨는지, 왜 예수님이 마귀의 모습인 뱀으로 죽어야 하셨는지, 예수님은 모세가 들었던 그 놋뱀, 광야에서 들었던 그 놋뱀으로 죽어야 하는지 지금은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이해를 못해요. 성령이 오셔야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난주 설교를 드렸죠.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분이 설교를 듣고 자기네 교회에 가서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목사님, 예수님이 마귀가 돼서 죽으셨대요.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목사님 뭐라 그럴까요?
도대체 무슨 얘기냐고. 예수님 왜 마귀냐고. 저기 주만교회 이혜원 목사는 예수님이 마귀가 되어서 죽으셨다는데요. 그럼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이단 아니야? 이런 소리 대본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이해하게 돼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라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앞뒤 문맥 다 빼고 예수님이 마귀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결국 그걸 알아듣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의 임재로 성령님께서 조목조목 설명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을 받는다는 개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다 그러면 대부분의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신내림 받는 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기도원에서 막 방언하고 막 그러면 뭔가가 이렇게 나한테 뜨거운 게 막 쑥 들어와 가지고 나를 변화시키고 이게 성령 받은 체험이구나. 이렇게 또 상상을 하죠. 근데 성령은 그런 식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뭘로 임하냐면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한 번에 탁 들어와가지고 이게 막 깨우쳐지나요? 아니에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계속 말하면 그걸 우리는 방언이지만 그걸 알아듣는 거예요.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구나. 그래서 성령은 하루아침에 받을 수 있다, 없다? 하루아침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개념은요, 충만하다는 표현을 성경이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크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양이. 성령을 조금 받을 수 있고,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표현할까요? 성경은 신내림 받듯이 뭔가 충만히 그냥 확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내가 말씀화되는 거예요. 나는 인간이라서 말씀이 없는데 말씀이 나를 채워가는 걸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충만하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귀의 모습을 하고 죽으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계신 거예요. 네, 성령께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요, 다 성령이 임하시고 계신 거예요. 전도사님이 찬양을 인도하실 때도요, 그 찬양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도 임재하고요, 또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기도를 통해서도 임재해요. 왜? 기도, 찬양 이런 게 다 뭐예요? 말씀의 하나의 부분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막 한순간에 그냥 막 기도발이 좋아가지고 막 뜨거운 게 나한테 확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건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무당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다. 그러면 그 육신을 우리가 먹으면 우리가 뭘 먹은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도 안 먹고 어디 가서 뭔가 신내림 받아가지고 나는 성령 충만하다. 특히 그 순복음 쪽에 계신 분들은 정말 힘들어요. 성령 받아야 된대. 근데 결국은 그 성령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뭔가 집회 때 뭔가 뜨거움을 경험하고 뭔가 입신이 들려야 성령을 체험을 한 거라고 박박 우기죠. 그런데 그런 게 성령 체험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보니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더라. 요게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렇게 막 조금 받기도 하고 많이 받기도 하고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일부러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땠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했어요. 바나바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사도 바울 당연히 성령이 충만했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렇게 성령은 양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들이 왜 성령이 충만했죠? 말씀 보기를 힘써서 그래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했더니 성령이 충만하더라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안 봐. 말씀 안 보고 어디 가서 막 신내림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해지려고 그래. 그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거 귀신 들린 거라 그러는 거라 그랬죠. 귀신 들리는 거예요. 말씀 없이 뭔가를 받으면 귀신 들리는 거죠. 영은 뭐라 그랬어요? 좋은 영과 나쁜 영이 있다 그랬어요. 좋은 영은 성령이고 나쁜 영은 악령이에요. 말 그대로. 그 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성령인지 악령인지는 그 말씀을 말씀되게 들어야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를 받으면 그건 악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서 성령을 나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스데반이라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그 성령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듣기 싫다고 이제 때려 죽이긴 하죠. 예. 그러니까 성령은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내려왔다 그랬어요? 혓바닥, 글로사라고 하는 혓바닥이 불의 혀가 내려오는 거예요. 왜? 말씀이니까. 성령이 말하고 있다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 그 예수를 뭘로 믿으라고요?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형상으로 믿지 마세요. 사진 갖고 다니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재창조해내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의 그 말씀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다 삼신론으로 믿잖아요. 우리가. 어떤 형상, 삼신론. 어떤 신적 존재로 우리 앞에 보이는 어떤 신으로.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격은 하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나누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실천이라는 거죠. 서로 말씀을 나누어 주는 거, 말씀으로 몰래 죄를 씻어주는 거. 그게 교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13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세족식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때 이제 제가 자세히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너희가 나를 선생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선생으로 생각한다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게 옳으니라 라고 표현하세요. 이 말이 여러분 진짜 발 닦아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물론 그걸 가정에서나 이렇게 뭐 수련회 때 이렇게 행사로 하는 거는 상관없지만 본질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발 닦아주라고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서로에게 성령을 나누어 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나누어 주는 입장에서 보면 주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거만하게 되잖아요. 목사가 막 성령을 막 나누어 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제가 거만해질 수 있죠. 나는 충만해. 너희들은 허접해. 막 이러면서. 그래서 뭐예요? 세족식인 거예요. 종이나 섬기는 그 일을 하는 모습으로 성령을 나누어 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월성을 갖지 않는 모습, 종의 모습으로 성령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복음, 즉 성령을 함께 나누어 주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 좀 안다고 해서 어떻게 하죠? 잘난 척하는 도구로 쓰시죠. 넌 그것도 모르냐? 예수님이 노뱀인데 너 그거 모르지? 예수님 마귀로 죽으셨어. 너 그 복음 모르지? 막 이러는 도구로, 잘난 척하는 도구로. 물론 제가 가장 큰 문제지만요. 그래서 복음은 인간이 가진 사랑의 열정이나 열심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전파되기 때문에 항상 전도자는요, 나 없음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발이나 닦아주는 종의 모습으로 사역할 수밖에 없군요. 요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공로 없습니다. 내가 비록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지만 내 공로가 없습니다. 저는 발이나 닦아주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라는 모습으로 너희 사도들은 그렇게 가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도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어떻게든 설득시키는 방향이 아니에요. 설명을 잘하잖아요. 100% 된다는 보장이 없더라고요. 결국 복음은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셔야 돼요. 말씀이 살아서. 말씀 자체가 예리한 칼날과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자들은 성령의 칼로 도륙을 당해서 내 자아가 부셔지고 내 믿음이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이 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성령의 칼에 맞아 삐져서 교회를 안 나오게 되기도 하죠. 결국 듣는 자를 성령께서 만져주셔야 그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자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전도를 대충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뭐 설교 준비를 대충 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요, 절대로 대충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뭐 받아서 하는 얘기인데요. 대충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성령의 은혜를 너무너무 알기 때문에 대충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들은 그러더라고요. 성령 받으면 성령이 알아서 하니까 설교 준비 같은 건 할 필요도 없대요. 진짜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만 해요. 목사가 하루 종일 설교 준비를 안 하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해요. 그러면 또 그걸 좋아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이 지식적인 것보다는 영성이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그러면서 설교 준비를 안 하니까 강단에 올라가서 이제 성경책을 아무 데나 탁 펴.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막 주저리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제비뽑기를 하는 거죠. 말씀을 그날 제비뽑기 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무당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건 무당들이 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나 성령의 충만은 어떤 영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자체가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는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성경을 볼 수밖에 없고요. 더 열심히 연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고 싶다? 근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꾸 공부하게 되죠.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럴 때, 이번 설날 때도 그랬잖아요. 설날 때, 우리 가족 모임이 있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면서, 이렇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나도 뭔가 말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겠다는 마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누는 전도자가 바로 성령을 받은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세족식을 하는데 본질은 사랑이거든요.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성령 나눠주는 거예요. 성령 나눠주는 거. 사랑 없으면 말씀 준비 될까요? 안 돼요. 사랑 없으면 전도가 될까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전도를 하거나 설교를 하면요, 사랑이 없는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돈 많이 내라는 설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사랑이 없잖아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돈이나 많이 내라고 설교해야지 뭐 어떻게.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복음적인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혹 저는 이제 그 떠나는 교인들을 향해서 왜 매달리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왜 찾아가서 신방하고 계속 왜 떠나는지를 파악하고 연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 사랑은요, 설교로 그냥 다 표현하고 싶어요. 설교로 말씀을 나누는 걸로 표현하고 싶지 다른 표현이 뭐가 필요해요?
오히려 오해만 받아요, 그러면. 계속 매달리잖아요. 오해만 받아요. 첫사랑을 했던 여자가 이제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요. 그럼 거기 그 결혼식 찾아가서 이 사랑은 무효야! 막 깽판 치는 게 그게 사랑인가요? 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사귀고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지 끝났으면 끝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그걸.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하잖아요. 알아보는 사람만 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아보는 사람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사는 사람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 필요도 없어 보이는 그 땅을 왜 사는지 이해를 못해요. 쓸모없는 땅을 왜 비싸게 사는지 이해를 못하지만 복음을 아는 자들은 웃돈을 주고서라도 그 땅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은 항상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전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는 역설로 표현이 되더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오시면 서로 말이 통하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서로 말이 통하게 돼요. 그래서 불의 효, 글로사라고 하는 그 불의 효가 말씀의 이해력이에요. 말씀을 이해하게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보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왜 뱀의 모습으로 들려야 하는지 제자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 들림 사건은 그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뒤늦게 성령을 받고 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니까 십자가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매주 십자가 이야기를 해도 지겹지가 않다라고 생각하시죠? 지겨워. 나는 지겨워. 다른 얘기 좀 하시고 가끔씩만 십자가 이야기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의 그 비밀스러운 십자가 이야기를 제자들에게만 아주 은밀하게 이제 설명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왜 옛뱀의 모습으로 죽었는지 이해를 하셨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영적 존재예요. 여러분, 사람도 사실은 영적 존재예요. 우리가 죽으면요, 육이 죽잖아요. 육은 이 땅에서 어떻게 돼요? 썩어 없어져요. 우리도 영적 존재가 맞아요. 영적 존재는 우리가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는 우리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제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제. 왜? 상태가 다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 그래서 막 구천을 떠돌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다른 상태가 되는, 차원이 다른 상태.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그래서 말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 된다. 자꾸 예수님을 쫓아다니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말씀 안에. 그 말씀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왜? 성령은 말씀이니까.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오신 거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그 육체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가 썩어 없어지고요. 이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 근데 자꾸 이거를 전설의 고향이 다 망쳐놔서 그런지 자꾸 이렇게 뭐 존재론적으로 예수님을 존재론적으로 자꾸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 그걸 성령 받았다 표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그때부터 이제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기 부인이 자꾸 안 되면 뭐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아직도 멀었구나. 말씀을 더 먹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더 살찌우자. 말씀 더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제단의 불이 이사야 입술에 대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이사야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내 입술이 사라지고 무슨 입술이 남은 거예요? 드려진 입술만 남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불로 지졌다는 건 제물로 드려졌다는 뜻이거든요. 제물은 태워서 드리니까 불에 지졌다는 건 내 입술이 사라진 거예요. 제사함을 뜻하고 이제는 내가 내 입술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때부터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서 이제는 뭐가 나와요? 성령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가 나왔냐면 마귀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귀의 말. 우리의 생각, 인간의 생각의 말이 나오는데 그 입술을 숯불로 지져버리고 이제는 성령의 말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받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할 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지옥 같은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지옥 같은 거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솔직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고 하니까 내 말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나를 장악하기 때문에 지옥은 없다라는 이야기가 틀렸음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아들을 죽일 일이 없어요 라는 건 내 생각이고 내 믿음이지만 결국 그걸 나쁜 말을 좋은 말로 바꿔주시는 성령, 그게 우리 안에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착하게 살면 복 받는 거, 구제 봉사 많이 하면 천국 가는 거, 요걸 맞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헌금 많이 하시는 분 천국 가면 좋은 아파트에 사세요. 이거 뭐 그럴듯한 얘기잖아요. 내 생각도 동일했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동일하지. 아니 똑같이 대우하는 게 어딨어. 많이 드린 사람은 그만한 혜택이 있어야지. 뭐 아파트를 주든가 단독주택을 주든가 뭔가를 줘야지. 그런데 이건 인간의 말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말이 진리가 들어오면 다 무너져 내리고 이제 내 생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인지상정은 다 부셔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신봉사가 눈을 뜨는데 최소 300석은 있어야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공짜로 고치면 이게 돼요? 그 양아치 신부 아닌가요? 공짜로 고치려고? 최소한 300석은 내야 요즘으로 치면 한 6천만 원 되더라고요. 쌀값으로 계산하니까. 그 정도는 줘야 눈을 뜰지 말지 이게 되는 거지.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응? 요게 종교적인 말이고 요게 인지상정인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죠. 인간은 전적 타락과 자기 힘으로 구원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를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공짜다. 300석이 필요 없다라고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안 받으면요, 이해를 못 해요. 아니, 300석을 내야지.
공짜가 어딨어가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교회 안에도요, 성령을 못 받아가지고 모든 걸 세상의 논리로 교회도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 안에도 그게 불쑥불쑥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건 좀 개인적인 얘기인데, 누구누구는 왜 헌금도 안 내면서 밥을 먹어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 교회에서 돌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없지만 그런 얘기가 도는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누구는 헌금도 안 하면서 왜 밥을 먹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인지상정, 인간들의 논리.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 그게 없어. 모든 게 다 은혜로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서 그 일이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물건을 통용하지만 뭐 너가 크냐 내가 작냐 이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누가 많이 냈냐 누가 적게 냈냐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단 숯불에 입술이 짖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그 마귀적인 말이 이제 성령의 말로 바뀌더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과 나는 불순종한 전적 타락에서 이제는 성령의 말만 전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옥 가도 마땅합니다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신봉사가 300석에 눈을 떠야 된다는 논리를 교회에서 펼치면 그 교회는 사기꾼들이 모인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항상 인간이 추구하는 것과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기꾼이었는데 복음을 알고 나니 사기를 안 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 얘기잖아요. 처음엔 사기꾼이었는데 복음이 들어와서 내 안에 그 가짜를 다 부셔내니까 사기를 안 치더라는 거예요. 그걸 성령 받은 자라고 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아는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은혜 받은 성도들은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짖어져서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이 아닌 300석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눈을 뜨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사기가 아니라 십자가 복음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사야는 자기 말을 하지 말고 십자가 복음을 말하게 되었고 그 입술로 예수를 전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는 그 복음을 십자가 복음인데 그게 가장 중요한 교회가 해야 할 일인데 다른 복음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인간을 위한 복음. 전부 그거예요. 정말 심각할 정도예요. 사실 그런 걸 하려면 교회가 필요가 없거든요. 교회에서 인본주의를 빼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마다 격가지가 너무 많죠. 십자가 복음이 아닌 격가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이 알맹이라면 껍데기만 추구하는 신앙인들, 껍데기만 추구하는 교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누구 친구를 전도하거나 뭐 누구를 전도하잖아요. 그럼 교회에 이제 데리고 왔어.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오늘만큼은 십자가 복음을 좀 전해주기를 그때 어린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다른 얘기해. 목사님이 그날 하필 다른 얘기해. 막 세상 이야기하고 영화 이야기하고 책 이야기하고 뭐 긍정의 힘 이야기하고 뭐 목적이 이끄는 사람 이야기하고 이러면 오늘은 죽 썼구나. 그러면서 제가 다시 설명해야 돼. 그 전도한 친구를.
이게 뭐예요? 교회들이 격가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이제 그때는 복음을 잘 모를 때니까, 저도 잘 모를 때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게 넘어가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성령의 은혜가 있었으니까 그것도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 목사님은 십자가 얘기를 좀 더 깊이 있게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 아니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평생에 한 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 새신자가 평생에 한 번 나왔는데 교회 와서 십자가 복음을 안 듣고 다른 이야기를 듣고 가. 그러니까 보통 교수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냥 듣고 가. 그러면 이걸 죽 써서 개 좋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매주 선포되는 말씀에 전도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복음의 언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없으면 그건 제목처럼 사람을 위한 영광을 추구하는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섬기는 이 주맘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영광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 교회들은 전부 성령이 없다라고 정의하셔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사람이 좋아하는 습관대로, 사람이 좋아하는 말대로 교회를 계속 해나가면 결국 뭐예요? 복음을 못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다 어떤 목적. 위로를 받아야 하고 상처를 치료받아야 하고, 교회를 가는 목적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하고도 이렇게 상담하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도 보면 다 목적이 있어. 전화하는 목적이 있어. 나의 치료, 나의 위로, 나의 어떤 안위, 이런 걸 목적 삼아서 전화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 뭐예요? 결국 다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물론 연약하신 분들이라 그래요. 제가 그분들 전화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전화하세요. 예. 그러나 결국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나를 위한 목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그걸 성령을 받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성령을 받으면 처음에는 자기를 위한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다가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부인이 일어나요. 이제 나의 치료나 나의 위로 따위는 상관없어. 오직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랬어요.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관심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 사람의 치료의 목적이 아니에요. 나의 위로가 목적이 아닙니다. 점점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그 2022년 표를 보니까 코로나로 상처난 영육간의 치료, 코로나로 상처난 영육간의 치료가 표예요, 표. 코로나를 극복해 나가는 한 해 되길, 막 이렇게. 아니, 하나님이 코로나 걸리셨어요? 예수님 코로나 걸리셨어요? 전부 교회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이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 코로나하고 전혀 상관없으신 분이거든요. 하나님도 전혀 상관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극복을 위한 거를 표로 삼으면 그 누구를 위한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을 위한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요, 잘 속아요. 저와 여러분이 잘 속아요. 그러니까 아마 10중 8구는 2022년 표가 대부분 그걸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을 위한 사람들의 모임이지 인간들이 위로받고
인간들이 치료받고 인간들이 극복해내고 인간들의 뭐 그런 것 전부 뭐예요? 전부 교회 아니다. 전부 성령 없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더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그게 좋은 줄 알아요. 코로나를 극복하여 예배를 회복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자 말은 그럴싸한데 결국은 인간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뭐를? 교회를. 교회를 인간을 위한 도구로, 예수를 인간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예배하는 단체가 아니라 거기 모인 사람들은 다 인간들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예배하고 너를 예배하고 우리가 주인이 되자. 정말 어이없는 짓을 우리가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혹시 있더라도 우리는 계속 그걸 내려놓아야 돼요. 내 치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위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이라서 그것도 버거운 존재입니다. 그저 예수님만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예배자이고 그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인간을 예배하고 인간이 복되기만을 원한다면 그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우상숭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는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곳이지 우리 감기 낫게 해주세요. 요거 목적으로 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조만간 지난주 보니까 엊그저께 보니까 36,000명 깜짝 놀랐어요. 며칠 사이에 어떻게 10배 가까이 늘은 것 같아. 그 정부가 뭐라고 내놨냐면 이제 계절 독감으로 바꾸겠다. 검토 중이다. 또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지난 2년 동안 독감 가지고 우리 여태 이거 고민하고 그 수천억을 쏟아붓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막아요, 그걸? 감기면 그걸. 결국은 뭐예요? 다 인간을 위한 방법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감기 낫게 해주세요. 코로나 물러가게 해주세요. 전부 인간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끌어다가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복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엄청 쉬운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늘상 우리는 예수를 이용해서 우리의 것을 충족하고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와야 하는데 그 빠져나오기가 힘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요,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만 좀비 세상인 것 같아요. 진짜 좀비 세상.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나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뜯어먹는, 상대방, 여기서 상대방이라고 하면 우리 이웃도 있겠지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뜯어먹고 예수님도 뜯어먹고 맹목적으로 나 살기 위해서 각종 신을 갖다가 다 앉혀놓고 뜯어먹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 저는 이제 넷플릭스를 보거든요. 넷플릭스 보면 1등 하는 드라마가 있으면 어떤 드라마가 1등 하는지를 봐요. 물론 그걸 이렇게 드라마를 계속 시청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새는 어떤 드라마가 인기를 끄는지를 보는 거예요. 최근 1등한 드라마를 보면 이제 오징어 게임, 아주 전 세계에 난리가 났었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은 게 지옥이라는 드라마예요. 지옥. 갑자기 막 사탄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을 데려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요새 1등 하는 게 우리 학교 지금인가? 지금 우리 학교는인가? 뭐 그런 영화인데 뭔가 봤더니 역시나 좀비 드라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복음이 없는 이 세상은 그냥 지옥이더라고요. 왜 인간들은 좀비 나오는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고 그게 인기를 끌까 생각해 봤어요. 결국 죄성을, 우리의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니까 그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를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뜯어먹고 막 이러는 거. 아, 좋아, 씨. 다 뜯어먹어, 씨. 응? 나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그럼 몇 명 안 보죠? 근데 막 좀비 나오는 거는 올리잖아요? 와, 조회수가 막 100만 건, 200만 건, 300만 건 막 올라가요. 왜 그래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왜? 우리의 죄성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거든요. 거기서 뭘 느껴요? 희열을 느끼는 거야. 뜯어먹으면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남을 어떻게 뜯어먹어요. 그런데 막 영화 속에서 막 대신 만족을 해주는 거야. 막 뜯어먹어. 막 수학 선생도 뜯어먹고, 영어 선생도 뜯어먹고, 와, 이 스트레스 막 공부하느라 막 지친 영혼, 다 뜯어먹고, 다 학교 다 불태워버리자. 다 죽여버리자. 이런 마음.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 다 있어요. 야, 전쟁이나 나서 싹 다 죽어버려라. 그런 마음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런 영화가 인기를 끄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럴 수는 없으니까 영화 속에서라도 이 전부 다 좀비 되어서 아주 세상을 아주 인간의 죄성을 표현하니까 그런 드라마가 성공을 하고 계속 그런 드라마만 또 찍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살면 그게 좀비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비가 되면 생각이 없잖아요. 그냥 뜯어먹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모두를 신부된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고 극소수의 사람만 선택하여 신부된 교회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었지만 사람들이 믿던가요? 네,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는 척 하겠죠. 신기하니까 믿는 척 하지만 결국 십자가가 서면, 인자가 들리면 아무리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줬어도 사람들은 등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만 믿게 되고 대부분은 예수를 믿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치고 오래가는 사람들을 제가 못 봤어요. 뭔가 신비한 거 체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도원에서 막 뭐 신비한 체험을 했다. 뭐 방언을 받았다. 뭐 예언을 받았다. 오래가는 사람을 못 봤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옛 선지자 이사야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냐면 그들은 눈이 멀었기 때문에 복음을 보지 못하고 마음이 완고하여 진리가 와도 그 진리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복음이 안 들리죠? 우리가 당연히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이고 자기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복음이다. 내가 복음이다. 이것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인지상정, 내가 추구하는 인격, 이런 것 때문에 복음이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배웠던 유대적 사고, 철학적 사고, 종교적 사고들이 십자가의 피를 진리로 믿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까지 하시면서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할 정도니 인간이 가진 자기 영광, 자기 사랑 때문에 복음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경은 인간의 영광을 위한 책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책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자세부터 바꾸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지난주도 어렵잖아요. 예수님이 마귀로 죽으셨다.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제가 고민했겠어요. 힘들죠. 그런데 오늘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본문이에요.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못 듣게 하신다.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유기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토기장의 비유가 나온 이유가 뭐예요? 요거 설명해 주기 위해서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 마음이다. 하나님 마음이다. 그런데 이걸 단순히 하나님 마음이다라고 치부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에요. 왜 그 지경까지 되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이 선택과 유기를 설명해야 하는지, 왜 그 지경으로 만들어 놨는지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복음이 안 들려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못 듣게 하시나 보다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우리 그렇게 넘어가고 끝내잖아요. 아, 하나님이 안 듣게 하시네. 아, 다음에 다시 하지 뭐. 이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 인간이 이만큼 타락했구나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악마적이구나라는 사실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토기장의 비유가 생겨난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죄 때문이잖아요. 인간이 죄를 짓고 사탄마귀가 되지 않았으면 지옥 갈 일 없잖아요. 지옥은 타락한 천사들을 위한 자리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인간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천사도 타락하면 악마가 되는 것처럼 인간도 타락하면 악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옥 가잖아요. 그런데 그 악마들이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우리를 왜 지옥에 보내냐고 따지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토기장의 비유가 필요한 거예요. 결국은 곧 따지는 그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토기장의 비유가 필요한 것처럼 인간의 죄성을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자기 마음대로 요강으로 만들든 밥그릇으로 만들든 아니면 만들어 놓고 부셔버리든 그 토기장이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토기장이가 되게 한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 그런데 여전히 그거 못 보잖아요, 우리는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구원받고 버리면 끝이야. 그냥 거기까지 딱 끝내. 근데 그걸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인간의 죄성을 한 번 더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지옥 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이야기가 없는 것이 당연한데 원망을 계속해요. 계속. 왜 나를 지옥 보내냐고. 이미 본인들이 타락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인간은 타락했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 죄를 알기 때문에 내가 비록 개밥그릇으로 지음을 받았어도 깨져버리는 도자기로 지음을 받았어도 아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말씀을 알아듣는 것은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앞에 우리는 토를 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따지죠. 왜 하나님은 누구는 유기시키고 누구는 구원시키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복음을 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유기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실 필요가 없다고요. 복음은 반드시 구원받은 자의 입장에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보이냐면 나도 지옥 가야 마땅한 자인데 나도 유기되어 마땅한 자인데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누구는 유기시키고 누구는 버립니까? 라고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사랑하지 않은 거, 그거 가지고 야곱인 우리가 따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나도 에서와 같은 존재니까. 나 역시 에서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왜 나만 구원하시는지 따질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은혜는 십자가에 저주받은 나를 발견하지 못해서 다른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사야가 본 것은 십자가의 영광을 미리 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41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이사야는 제단 불로 입술을 대고 나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이사야는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증거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전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전해야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전하고 다른 것을 전하는 걸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성경을 이용해서 자꾸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어떤 그런 속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한 가지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기도에 대해서만 설명하려도 진짜 이 1시간이 걸리겠지만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기도라는 단어조차도 사실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도 맞고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어 간구하여 얻어내는 걸 기도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속신앙에서 발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자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아뢰고 그걸 얻어내는 걸 기도라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관계성을 먼저 얘기합니다. 관계성. 너가 나와 무슨 관계이냐? 라는 거, 그걸 먼저 이야기해요. 한 예로 요한복음 15장 7절을 한번 볼게요.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여기서 사람들은 뭘 볼까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싸, 무엇이든지 주여, 나한테 로또 1등 주시옵시고, 대학 합격 주시옵시고, 아싸, 성공하게 주시옵시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만 딱 발췌하면 그럴듯해요. 그래서 모든 소망을 이루는 도구가 기도다. 여러분 기도 안 하니까 못 받잖아. 이 옆집 철수는 벌써 기도해서 다 얻었잖아. 넌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이 말씀에서 보듯이 본질은 뒤에 있는 게 아니고요. 앞에 이미 있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건 뭐예요? 따라온다. 할 필요 없다. 그 얘기예요. 심지어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거하는 거잖아요. 서로 뭐죠? 관계가 연합되면 기도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히려 간구할 필요 없이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표현에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기도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새벽 기도를 해야, 거기서 간절히 기도를 해야, 철학기도 간절히 얻어내야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소원이 성취되는 걸로 생각해요. 예수를 이용하기에 급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한 수를 떠다 놓고 열심히 비나이다 하면 하늘에 감동이 내려서 안 내리던 만나가 내리고 안 보던 까마귀가 날아와서 먹을 걸 물어다 주고, 전부 비나이다로 기도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에요. 또 성령 이야기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끝이에요.
관계적인 관계적인 형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기도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들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뭘 구한다 그랬어요? 십자가, 예수님밖에 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더 이상 나를 목적으로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뜻대로만 살게 되는 그 상태, 그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동네 꼬마가요, 우리 집에 초인종을 누르고 아저씨 치킨 한 마리 시켜주세요. 알지도 못하는 꼬마가. 그러면 제가 당황해서 야, 너 어디 사는 애야?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 야, 네 믿음이 갸륵하구나. 들어와라, 내가 치킨을 시켜줄게. 이러진 않잖아요. 관계 형성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뛰어들어와서 아빠 치킨 먹고 싶어, 치킨 시켜줘. 그러면 저는 치킨이 먹고 싶구나, 내 치킨 시켜줄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관계 형성이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마 치킨 먹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제가 딱 봐서 너 치킨이 먹고 싶을 얼굴을 하고 있어. 그 얼굴을 하고 있어. 그러면 제가 알아서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듯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로 완성되는 완전한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야기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 이야기, 신랑된 예수, 신부된 교회에 관한 관계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신랑 예수, 신부 예수. 신랑 예수, 신부 우리. 그 관계적인 이야기만 한다고요. 기도도 관계적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이 들어온 자가 무엇을 원할까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을 원하죠. 예뻐지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예? 수술 잘 되게, 성형수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그건 본질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요. 결국 성경을 예수로 보지 않고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다 인간을 목적으로 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뿐 아니라 모든 성경이 예수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들도 그렇고 교회들, 목사들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설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으로 수없이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무슨 목사님 이렇게 들어봐도 전부 인간들을 위한 내용들이에요. 결국 이런 마음이 왜 올까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출교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물론 다 그러신 건 아닐 거예요. 목사님들도 정말 무지한 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막 떠드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출교당할까 두려워서 복음을 말하지 않더라. 그럼 뭐예요? 교인들 떠나갈까 봐 복음을 말하지 않더라. 복음을 말하니까요, 진짜 교인들 떠나가더라고요. 나 시즌일 때 나 깜짝 놀랐잖아. 교회가 망할까 봐 진리를 속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 그걸 인간의 영광으로 도저히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 받은 사람은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계속 복음이 아닌 다른 걸로 채워넣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또 그러더라고요. 돈이 없으면 교회가 망한다. 그러면 어떤 설교를 할까요? 돈 내라는 설교밖에 안 해요. 돈이 없으면 교회가 망한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고를 가진 목사는요, 돈 내라는 설교밖에 더 하겠어요?
결국 그게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위한 설교를 해주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겠다고 협박하니 목사들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위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사람의 영광이 아닌 사람들을 위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전부 인간의 영광을 위한 사람들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위한 복음에서, 사람을 위한 교회에서 완전히 분리되셔야 돼요.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제가 막 사람을 위한 설교를 막 해. 그럼 여러분 딴지 거셔야 돼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특별한 날이거든요. 오늘 주맘교회 그 창립 8주년이에요, 오늘. 아무도 모르셨죠? 8주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버텨나가고 있어요. 버틴다는 표현이 저는 좋거든요. 버텨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지금까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도 사람의 말보다는 성경이 말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선포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